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 에베소서 5장의 22절부터 33절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외함에 대한 경외함에서 비롯된 이 복종에 대한 예를 이 바울이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는 남편과 아내,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세 번째는 종과 또 성전의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복종의 의미를 설명을 할 때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아마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제3자가 그 부부 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만 있다면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부들의 문제들은 아마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문제는요, 그 부모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자식도 몰라요. 가깝게 살아가는 그 한 가정 안에 집에 같이 살아가는 자식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부의 문제는 부부 당사자들만의 문제로서 이루어지고 해결이 되어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려운 문제들은요,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문제 속에서도 이 고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고부의 갈등이라는 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입니다. 이 갈등 역시도 사실은 남편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주변에 있는 형제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사람만이 가지는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부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요, 담담한 마음으로 아주 진솔하게 적어내려가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비혼자입니다. 결혼을 안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 어떤 큰 그림 속에서 결혼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어떤 대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뭔가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어떤 복종에 대한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 예를 들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저는 이렇게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연상을 하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한 남편이 아내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경외함 속에서 복종하는 아내의 모습, 남편에게 그 복종하는 그 아내의 모습이 참 성경적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너무 긴 시간에 똑같은 말의 내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지루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할 때 그 복종은 맹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남편을 향한 믿음에서 출발한 경외의 복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그만큼 믿기 때문에, 또한 그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그 경외 때문에 남편을 아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잘 보필을 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오늘 바울은 지금 두 번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간단하게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덧붙여서 지금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는데,
그때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는 그 표현으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사랑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요, 더 재밌는 것은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표시가 사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23절에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는 그 문구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 이 머리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최고, 그 최고, 단 하나밖에. 그래서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요, 단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복종을 하고 마음을 주는 거죠. 근데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대상으로 해서 볼 때 자신은 그 아내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최고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내가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최고로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머리된 남편이 자신의 몸과 같은 존재의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절의 끝부분에 보면 또 어떤 말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내가 남편의 지체가 되어진다는 그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바울은요, 사실 이 헬라어에 보면 그 아주 기가 막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가페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 쓰고 있는 이 단어를 보면은 사실 헬라어에서 이 단어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필리오라는 겁니다. 친구 간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톨게는 가족 간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대로 아가페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에로스는 육체적인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의 표현을 4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 4가지 단어에 있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5절 이하에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사도권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회복시키는 그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고기를 잡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야, 배 오른편에 고기를 한번 거물을 던져봐. 그랬더니 거물을 던져보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몰래서 베드로가 무트로 육지로 달려나와서는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랑의 그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단어를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직도 베드로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 속에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어떻는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3번의 질문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그 과거에 좀 전에 실패했던 그 실패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사도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과정을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희생적인 사랑이 또한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해서 또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암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단어를 바울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남편이 아내를 사랑을 할 때 필레오로 하지 말고 스톨게도 하지 말고, 그래요. 스톨게도 가족들 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스톨게 해야 됩니다. 근데 스톨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적인 사랑이 어떤 에로스라는 사랑을 사용했느냐? 아니,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을 하긴 하는데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아내들의 전용물인데, 그렇죠? 여인들의 전용물인데 어떻게 이것을 남편에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남편과 아내의 관계, 다시 말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26절과 2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6절과 27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때 어떤 방법으로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26절과 27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말씀 안에서 물로 씻음으로써 또한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라는 이 말이 오늘 26절에 말씀으로라고 이렇게 변합니다. 말씀 안에서 물로 씻음으로써 깨끗하게 되어졌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서 주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 이것이 예수 믿는 그 과정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속죄의 은혜와 또한 의롭다함을 받았던 칭의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하면서 지금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서 세워서 또한 자신의 신부로서 세운 그 교회를 자기 사람으로 삼아서 함께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일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27절의 그 끝부분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로서 삼아주셔서 이 땅에 세워주셔서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거룩이라는 이 조건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그 거룩함을 충족해야만이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을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방법이 무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거룩이라는 최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써 흠이 없고 정결한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끔 만들었다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할 때 남편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그 거룩함으로써 아내를 세워나가는 그 일로 해야 되느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구별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과 구별되게 이 한 존재,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구별시켜서 그녀만을 보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거나 좌우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이 최종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는 그 단어는 바로 구별이라는 뜻 아닙니까? 제일 쉽게 이야기해서. 그 구별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여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모든 여타 사람들과 구별되게 오직 그 한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한 여인을 향해서 최종적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은 지금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만큼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 말씀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을 알지 않느냐라고. 예,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했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피로 인하여서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을 새로 핏값으로 교회를 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잖아요. 친히 의롭다함을 칭했잖아요. 이 모든 관계가 바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부부 관계를 설명할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 교회를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는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이 방법은 바로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구별되게 하나님을 깨닫고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단어를 쓰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단어를 하나 더 첨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자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기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니까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것을 한자로 보니까 스스로 자자에 기자가 몸기자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이 자기라는 뜻이 스스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 자기라는 표현입니다. 이 자기. 이 자기라는 이 표현이 내 몸이라는 뜻이에요. 내 몸. 내 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요즘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누구누구 애기 엄마, 누구누구 애기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어떻게 부르시는지. 저는 결혼하자마자 20대 후반에 결혼해가지고, 제 아내를 부를 때, 여보,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자는 아시잖아요. 노여자잖아요. 당신 여자에, 그 다음 여자가 뭐죠? 같은 여입니다. 같은 여자의 보배로 모자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내게 같은 보배, 똑같은 보배 같은 보배 같은 존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보가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자기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 그 내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몸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라는 이 표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자기라는 이 단어를 상당히 많이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자신 이런 표현들을 계속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 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면 다 사랑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정말 이 자기라는 이 표현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단어 하나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짝이라는 단어. 예, 짝. 니짝, 내짝, 짝이짝, 내짝. 그 짝이 단짝. 이런 짝이라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제 한번 보니까 뭐 프로그램에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배우자를 찾아주고.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우리나라 순수한 말입니다. 짝이라는 이 단어. 이것은 한 세트, 한 쌍을 이야기할 때 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사람이 한 쌍이 된다는. 그래서 사실 바울이 지금 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남편은 아내의 몸이다. 아내 역시 남편의 몸이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남편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내의 것이기 때문에. 아내 역시 아내의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 남편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너희들이 웬만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각방 쓰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언제나 합방을 해야 된다. 피치 못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각방 써도 돼.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라는 그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자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너는 내 몸이라는 거예요. 아내, 당신은 내 몸이고 아내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남편을 향해서 당신 남편은 내 몸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세워주는 그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든 남편이든 간에 서로 모욕을 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욕을 하고 무시하는 것은 내 몸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몸을 무시하고 내 몸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아주 경홀히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몸은 당신 몸이 아니라고. 당신 몸은 내 몸이고 우리 자녀들 몸이고 우리 가족의 대표가 되니까 건강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아내의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도 좋지만 또 한 번씩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가 남편의 건강을 생각해서 좋은 음식을 챙겨주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줍니다. 그것은 남편의 몸이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자녀들이나 남편들이, 가족들이 자기가 해놓은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배부른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몸이라는 생각을 하나라는 한 연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몸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부부간의 문제가 있는 것도 조금씩 그 갈등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그래 보면은 맞벌이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돌아오는 시간이 늦고 그러니까 잠자러 들어오는 기숙사처럼 그렇게 가정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주말이나
또는 일요일 날 이렇게 어디 밖에 나가서 한번 시간을 좀 보내면요. 젊은 두 내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나들이를 가거나 쇼핑몰에 모여있는 모습들을 보면 거의 그 시간에는 외식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그만큼 모든 일에 에너지를 쏟으니까 서로서로를 챙기는 그 챙김이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의 힘을 빌려서 그래서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챙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요, 가정은요, 잠자러오는 기숙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항상 가정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부부가 한 몸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분명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보면은 그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완전한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도 상대방인 아내에 대해서도 저 사람도 완벽하지 못해 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 그런데 내 남편 역시도 완벽하지가 않아 라고 그렇게 서로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9절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예, 맞아요. 자기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고 험하게 다루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결국은 이 지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남편의 지체는 아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몸의 머리가 되고 아내는 그 몸이라는 거예요. 몸과 머리가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몸에 머리가 떨어져 있으면은 그 몸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몸과 머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은 양육이라는 단어와 보호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헬라 원어에서는 이 내용을 양육하여 보호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라는 이 단어가 접속사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양육하고 보호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양육과 이 보호라는 이 단어가 엄밀하게 따지면은 사실은 그 의미 자체가 서로 비슷합니다. 이 양육과 보호라는 이 단어 자체가 속뜻이 뭐냐면 서로 애정으로 돌보고 세워 주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느냐면 이 단어를 통해서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벽하지 못하니까 서로 애정을 가지고 돌보며 세우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돌보고 세우는 그 일, 그건 뭐겠어요? 아내가 아내로서, 여자로서 분명히 가져야 할 기능과 본성은 있죠. 근데 그 외에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 일을 해라는 거예요. 홀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그 일에 있어서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협력해서 그 일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아유 됐다 이제 너희들 서로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일을 더 매진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또 다른 환경을 허락하시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부부의 이 관계는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대원칙이라는 이 큰 그림을 제시하면서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바울은 결혼을 안 했지만은 그러나 큰 그림 속에서 대원칙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너희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이런 관계라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부부간의 문제는 정말 제3자도 개입을 못합니다.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이혼 소송하는 이혼 변호사들 이런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냥 제3자니까 보고 저러면 안 되지, 죽이고 살리고 이런 여러분들의 감정의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지지만 막상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3자는 그 부부의 문제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한 가정 안에 있는 자식도 모르는 부부간의 문제를 어떻게 제3자가 해결할 수 있느냐? 법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가 어떤 큰 그림의 대원칙을 가지고 하나하나 소통하면서 그 일들을 맞춰가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대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알면 너희들이 분명히 지금의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대원칙은 뭡니까? 자기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내 몸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내 몸입니다. 아내 역시 남편은 자신의 몸입니다. 내 몸입니다. 자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양육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 오늘 바울은 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도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구별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내는 남편을 죽게 복종하듯이 복종할 때는 어떻게 복종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 아내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그 표현 때문에 머리라는 것은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유일무이하게 이 세상 전체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 너는 내 거. 예. 다시 말해서 내 아내를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내 아내는 이 세상에서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 역시 나를 볼 때에 이 세상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하고 서로 경외하고 존중하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속에서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제대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그 방향을 정하고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관계가 좋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매번 갈등하고 혼란 속에서 거쳐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가는 최선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요,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내용이요, 더 나아가서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몸된 그 관계 속에서 더 진한 그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